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9면입니다. 구약 319면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의 기본이요 근본이 됩니다. 이런 모세오경은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에서는 오늘 보신 것과 같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할 때 퍼뜩 드는 생각이 공포, 두려움, 절망, 그리고 끝,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죽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당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생을 했으면서도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신명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출애굽의 지도자이며 모든 성경의 근본을 세운 모세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칭송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여 칭송받을 마땅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로 수많은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회자되고 본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죽음을 보게 했기 때문이라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에서 모세의 불순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포와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게 된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죽음으로 여깁니다.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은 늘 원인에 맞는 결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는 하나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 실패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적이 좋은 학생은 언제나 성실하며 성공하고 잘 될 사람으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른 일도 못하고 별 쓸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갖게 되어지는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출애굽의 훌륭한 지도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남다른 선지자라고 해도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 되어 광야에서 죽었다면 그 죽음은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르지 않다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모세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길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보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삶으로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출애굽 1세대들과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출애굽 1세들이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 1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선포하시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증거들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보게 된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나게 되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며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건져주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구원의 증거들을 보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죽음밖에는 내어놓지 못하던 땅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원해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또 자녀로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포하신 구원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을 약속으로 선포해 주실 때에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을 보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한 세상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갖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빵을 먹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라고도 해도 늘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이내 화를 내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고 지금 내가 배고파 줄인데 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지 않냐고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우리를 죽음의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레퍼토리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여정 가운데 내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원칙대로 나는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마르면 안 되고 나는 무언가를 먹지 못해 배고프면 안 되고 나는 근심과 고생보다 언제나 평안과 행복으로 살아야 하는 귀한 자라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원칙대로 잘 되는 나,
손해보면 안 되는 나,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나,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주인공인 내가 목마를 수 있냐고, 주인공인 내가 배고플 수 있냐고, 주인공인 내가 고생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냐라며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생애를 뒤바꿔 주시는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원을 보여주신 천국의 이 원칙보다 여전한 세상의 원칙을 삶으로 삼고 살아갔던 자들이 출애굽 1세대들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원의 하나님만 보도록, 구원의 하나님만 알도록,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고 연단케 해주시는 은혜를 출애굽 1세대들은 세상에 쓸모없는 원칙 때문에 되어진 일에, 또 되어질 일에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음으로 광야에서 죽음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 바울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닮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다른 출애굽 1세대들은 여전한 세상의 원칙으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죽음을 명령하실 때라도 순종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죽음이 하나님의 종으로 죽은 죽음임을 신명기 34장 7절은 또한 이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병이 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나이가 많아 자연적으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아 생생하게 더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모세는 죽음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전한 종의 순종함으로 죽었다.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세상의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종으로 만드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게 해 주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마시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해주심도 경험합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에서 호위하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는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종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이 죽음을 명하실 때도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아멘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종된 모습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된 그 위대함을 증명해 보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도 누구는 세상의 원칙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살려고 하고, 누구는 구원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줍잖은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나 모세가 동일하게 약속의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는 절대로 닮고 싶지 않는 교훈의 죽음을, 또 다른 하나는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죽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칭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이 말하는 원칙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믿는 성도 누구라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전부로 여기는 종으로 살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삶은 고사하고 믿음의 삶에서조차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예수님 믿는 증거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내가 잘되고, 예수님 믿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지고, 예수님 믿어 내가 언제나 안 아프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어 내가 참으로 행복해야 한다는 마치 모든 세상이 바라는 원칙이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야 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로 나오지 않아서 신방을 가면 어렵지 않게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일할 시간이 없어서 그만큼 손해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벌게 되는데 교회 나가는 동안 일을 못해 손해본다는 세상의 원칙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데 교회 나가면 병에 걸려 어떻게 될까봐 못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반드시 어떤 병에 걸릴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원칙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속으로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원칙대로만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맞다, 반대면 아니다라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과 진리처럼 여기는 이런 원칙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약성경 말라기 2장 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이 말하는 원칙대로 하나님께만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저주를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 또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구원의 생명은 물론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원칙을 넘어 이미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칙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 1세대들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보지 못한 것이고, 모세는 종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았더니 보게 되고 더 큰 은혜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원칙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원칙을 넘어 존재하시고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도, 하나님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헌금 드리는 일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귀한 일을 행하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종의 모습으로 행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후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그런대로 헌금도 숨기지 않고 잘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안 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봉사도 잘 하는데 그럼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수요예배까지 오신 신앙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이 어느 정도는 다른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귀한 삶이 종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인된 내가 할 수 있어서, 주인된 내가 좋아해서 하는 삶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라비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구원에 합당한 일을 잘한 자신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물음을 가장한 자랑으로 다시 묻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같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누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기에 행하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혹 내가 할 수 없어도 주인이 명령하면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만 하고는 나는 되었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원칙대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말하는 주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은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바로에게 가면 죽을 게 뻔해서 가기 싫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내 시간은 없고 애굽의 왕자로 미디안의 목동으로 있을 때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고 칭찬은커녕 모든 비난만 다 받을 게 분명해도, 그래서 죽을 만큼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기에 온전히 행하는 것으로 모세는 스스로 종된 자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르지 않은 죽음이었지만 모세의 죽음을 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지금까지도 칭송하는 것입니다. 120여 년 전에 복음이 미개한 조선 땅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게 뻔한데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먼저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시고 그때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과 눈물과 순교의 죽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행함으로 오늘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나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칙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고자 한다면, 그래놓고도 나는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한 종이라 한다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후대가 닮고 싶지 않은 교훈만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로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 허락된 사업장과 직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명을 잊고 그저 되어질 일에 세상의 원칙대로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겨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감당하면서 종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명하실 때까지 구원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을 아는 자답게 순종하며 하기 싫어도 이 일로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과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고 또 기대하며 순종으로 행할 것인지, 이제 모세오경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는지를 이 모든 것으로 듣고 알게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끝까지 사는 자에게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는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오가는 후대들에게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위대한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신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내가 좋은 것으로만 여기는 것을 믿음의 원칙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그 날까지 혹 힘들 게 뻔히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그냥 분명히 욕할 줄 알아도,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이면 종으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물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귀한 위인으로 칭송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신명기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성경의 근본이 되는 모세오경의 처음과 끝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좀 이해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모세와 같이 행하라 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는 신실한 종으로 생명책과 믿음의 역사의 길이 남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는 복된 평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 사는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아들로 대접받는 것보다 스스로 종이라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귀하다 하시고 오늘 모세가 받아 누리는 영광 가운데 칭송받으며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도 세상의 원칙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면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져서 오늘 모세가 받고 누리는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영광을 우리도 후대들에게 인정받는 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